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러분 어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모든 심판과 재앙과 이런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뗐을 때 이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고, 지난주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지난주에 있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천체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그 심판의 여섯 가지 현상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여섯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천체에 일어나는 여섯 가지 심판의 현상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나고,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세 번째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섯 번째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면 참 어렵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상징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역사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문자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게 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 기록된 말씀들이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라와 아니면은 왕과 이런 데다가 대조해가지고 이런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할 때 문자적으로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진은 지진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영적인 부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양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여섯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라고 말은 세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큰이란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 여기서 여러분 메가 여러분 영화도 보면, 영화관도 보면 메가박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가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어떠한 이런 큰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큰 지진은 언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때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큰 지진이다 이 말입니다.
학개의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의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진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제가 지진의 그 통계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10년, 앞에 10년과 뒤에 10년의 기간에 지진이 일어난 횟수를 한번 보니까요, 앞에보다 뒤에가 더 많이 일어났는데 몇 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났냐면 3배. 그 10년, 앞에 10년, 뒤에 10년. 그 다음에 앞에 10년보다 뒤에 10년이 그 진도가 있잖아요. 그래, 강도. 이 강도 몇 점 몇이라고 하는 강도인데 5.0 이상의 지진이 앞에 10년보다 뒤에 10년이 5배나 더 많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여러분 지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진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강도는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3월 14일이죠. 3월 11일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3월 11일이었습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10년 전에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규모가 얼마였냐면 바로 9.0이었습니다. 진도가 그러니까 9.0. 이때에 실종자와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 났고요. 그게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바로 방사능이 누출이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0년 전에 그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니까 이 기록상 이 진도를 기록한 측정한 이후로 보면 일본이 5번째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5번째니까. 규모를 보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인도양 대지진 때 보니까 그때 진도가 9.1 진도에 몇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규모상 보니까 제일 컸던 것이 1960년도에 칠레 대지진인데 그때는 진도가 얼마였냐면 9.5였습니다. 9.5. 여러분 대구에 있으면서 지진의 강도를 느꼈던 제가 있었죠.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포항 지진 나고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여기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이요 흔들거리는데 이 뭐 천장에서 뭔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뭐 돌덩어리가 떨어질 것처럼 막 흔들거리는데 그래 이렇게 되면 빨리 식탁 테이블 밑으로 숨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정신도 없어요. 한 번은 또 교회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흔들거리면서 하는. 그때 규모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경주 지진다고 할 때 9.0쯤 됐습니까? 3. 얼마냐? 3.0, 3. 얼마?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여기가 그만큼 되는데 여러분 규모 9가 넘어가고 10이 이루어지고 하는 메가톤급의 앞으로 여러분 큰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강력한 메가톤급의 이게 얼마 될는지 모르겠죠.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 뒤에 가서는 이걸 바로
어린 양의 진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타난 현상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5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복, 여러분 검은 상복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해를 가려버리면은 해가, 그 밝은 해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현상 보면은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요엘 2장 31절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언제 이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해가 여러분 빛을 가리게 되고, 해가 빛이 없으니까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달도 빛이 없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볼 때에 마지막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지금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별들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뭐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별들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별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별들이 큽니까 작습니까? 네. 우리가 볼 때 하늘의 별을 쫙 멀리 있어가 별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저거 떨어져 봤자 뭐 우박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주의 이 모든 천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괜찮은 것이죠. 1994년 7월 달에 1994년 7월 달에 목성에 혜성이 떨어졌는데, 이 혜성이 떨어졌는데, 자 말하자면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목성에 구덩이가 파졌는데, 그 구덩이 크기가 어느 정도로 구덩이가 파여졌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만한 구덩이가 파여졌다고 그래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 여러분 혜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때 떨어진 그 혜성이 만일 목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생명체가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분 혜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러면 여러분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어떤 그런 별똥별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여러분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21장 26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하늘이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이 하늘이 여러분 우리 12월 달 되면은 달력 여러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나눠줘서 집에 가서 말아놨던 거 여러분 딱 풀면은 바로 펼쳐집니까? 탁 다시 말립니까? 탁 말리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하늘이 그것이 두루마리가 촥 말리듯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간다는 말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 사라지는 모두 여러분 여섯 번째 보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바다와 이 하늘과 이거는 사라진다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 너무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땅 여러분 투기해가지고 몇천 평씩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다 사가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 것은 뭡니까? 내가 쓰는 것이 내 것이지 땅에 심어놓는 그거 다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영원한 것처럼 다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 심판의 현상들 6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이런 6가지의 현상들은 뭘 보여줍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할 때 이 6가지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할 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뭐가 임박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들이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나오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때 다 이루어질 현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볼 때 보세요. 10년 전하고 10년 후에 지진이 더 강도가 더 높고
빈도가 더 많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가톤급의 이런 지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이것들의 의미가 뭡니까? 할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또 나오는데 어떤 자냐면 바로 겁대가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성경 15절 16절 거기에 보면요, 벌벌벌 떨면서 숨는 자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할 때에 바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걸 보면서 깨달아 회개하란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빨리 오라, 돌아오라라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의 이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건 다 없어지는 것. 지금 있는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들과 그들의 이 반응,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런 일들의 주 타켓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심판을 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15절 말씀에,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주 타켓, 이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은 땅에, 자, 어디에?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대상이 모두는 모두인데 어디에 모두냐면 바로 땅에 속해 있는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 타켓이 바로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강한 자가 직역을 하면은 겁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 강한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제일 두려워 떨 자들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면서, 진노를 보면서 제일 두려워 떨 자들. 그래서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는 자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겁대가리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서 온갖,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제일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똑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바로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이들은 말합니다.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산들과 바위에게 제발 우리한테 떨어져. 너무 고통스럽다. 뭐가? 어린 양의 이 진노, 마지막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 저들에게 임할 때는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바위야 내한테 떨어지라. 떨어져가지고 그 바위에 차라리 죽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진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는 자들.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지만은, 그러나 또 강력한 진노를 내리시는 바로 진노의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이 무서운 진노들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땅에 속한 자들은 그 고통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나를 제발 좀 가려달라, 숨겨달라 하면서 그렇게 떠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지옥의 형벌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지옥의 형벌인데, 그 이전에 임하는 이 형벌, 이런 심판, 이걸 가리켜서 어린 양의 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서 벌벌벌 떠는 어떤 이 고통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임하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담당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이걸 보여줄 때 지금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세상에서 나는 강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강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강한 자들, 누구? 겁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겁이 없는 건데,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겁대가리가 없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런 말을 여러분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무슨 어린 양의 진노가 주어질 때에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회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가족들 전도 대상자로 빨리 기록하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친척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하면 되죠. 그때 여러분 그때 그냥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진노가 임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이 모든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달라, 좀 숨겨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회개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진노가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두렵고, 이것도 두려운데 마지막 지옥에서 임할 고통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무섭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에 서게 될 것이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서리요라고 하는 말은 보면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보면은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무게에 달았을 때 죄악의 무게를 단다 이 말입니다. 행위의 무게를 단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무게를 단다는 말입니다. 달아가지고 심판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점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걸 보여줍니다. 더 깨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서로 시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가지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주를 위해서 달아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살 때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모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만일 저들에게 임한다면 그 고통들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고, 그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들아 바위야 나한테 차라리 무너져라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같이 전도 대상자 써내고 우리 같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우리 가족들 한 생명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인척 주변에 여러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